우리가 감사할 이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이 암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세대예요. 패스워드, 쇼핑을 하거나 또 휴대폰을 열거나. 여러분, 은행에 제가 100억이 있어요. 이딴 얘기가 아니고요. 100억이 있어도 그 암호가 없으면, 이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꺼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대, 많은 분들이 그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어디 가면 비밀번호 입력하라 그러니까 다 외우지를 못하니까 어디다 적어놓죠, 그죠? 잊어버릴까봐 적어놓은 걸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힘들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열 수 있는 암호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될 그런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여는 열쇠, 암호, 키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찬송과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너무 시시하세요? 그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비결이 뭐냐? 그 키워드가 뭐냐? 바로 찬송과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찬송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존재 근거가 뭐라고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찬송할 때 축복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첫 번째, 찬송하면 나라가 평안합니다. 찬송이 넘치면 우리 개인의 삶도 평안하고 또 교회 공동체도 평안하고 나라도 평안해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윗은 생각했냐 하면, 직업적으로 제사장들 직업적으로 찬양만 하는 그 제사장의 숫자가 288명이었어요. 그래서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강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현대 음악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부흥을 말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라가 풍성해지고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찬송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나를 사로잡은 영적인 세력들이 떠나가요. 뭐 할 때? 찬송할 때.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그 번뇌가 많았어요. 그래서 늘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귀신, 악령, 이 악령이 그를 사로잡을 때마다 이 사울 왕이 늘 번변했거든요. 그때 이 다윗이, 어린 다윗이, 목동에 있던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수금을 연주합니다. 수금을 잘 연주할 때 이 사울 왕을 괴롭혔던 귀신이 떠나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사로잡는 영적인 세력이 있으세요? 찬송하세요. 찬송하면 내 영적인 억눌린 것들이 떠나갑니다. 힘을 얻어요. 찬송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찬송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총 들고만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도 있고 내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싸움, 투쟁하는 그런 상황, 삶의 상황 가운데, 정황 가운데 우리가 찬송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할 때 이상한 전법을 쓰잖아요. 성가대를 앞에 세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찬송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평안해지고 공동체도 평안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악한 세력들이 찬송함과 동시에 떠나가는 겁니다. 또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비밀을 알았기에 다윗은 기도보다도 찬송을 더 많이 했어요. 그가 하루에 3번 무조건 기도했잖아요. 그가 또한 한 게 있어요. 하루에 7번 내가 주의 율례를 따라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찬송하나이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막히고 힘들까? 공급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영적으로 찬양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찬송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언젠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영적인 고수라 할지라도, 영적인 고수가 어디 있습니까? 찬송이 끊기면 그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위대한 암호가 찬송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러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타고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노르웨이 속담,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 늘 우리는 사단의 유혹, 악한 영의 유혹에 늘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가 넘쳐보세요. 그 사단이 씨를 못 내려요. 씨를 못 내립니다. 그만큼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시편 100편이에요. 100편. 이 100편인데 이 시편 100편의 별명이 있어요. 감사의 시, 감사의 시편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 중에는 우리가 시편을 읽게 되면 탄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0편을 보게 되면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뭐만 있냐? 찬송과 감사만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이 참 귀한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표현해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는 노래거든요. 2절 보게 되니까 나갈지어다, 들어갈지어다. 4절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3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4가지로 소개합니다. 우리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 이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이, 회복되어야 될 감사의 제목들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늘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에 감사하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만드셨다. 원어로 보게 되면 포이에마, 포이에마라는 뜻이에요. 포이에마. 여러분,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영어의 포임, 포임이 뭐예요? 시라는 것이 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시적인 존재, 시적인 존재.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 한 번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시라고 하는 것은 함축된 인간의 상징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읽고 묵상 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씹어야 그 의미가 우리에게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이뻐한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어. 내가 너를 두고 봐. 사람들은 손가락질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그러나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고 지었기 때문에 너는 시적, 시 같은 존재야.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나를 만들었다. 부모님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어머니의 태는 하나님이 잠시 10개월간 빌리신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가매상이 효지시하라. 우리의 모든 신체, 머리털, 육신, 이것은 부모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소학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는 부모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효도의 시작은 뭐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내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이게 효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 존재의 근원을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을 생일날이라. 생일. 여러분, 생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찬양하잖아요. 그 예전에 중국 장개석 총통은 생일날 생일 파티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가 평생 동안.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께 감사하고 또 어머니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얼마나 효도를 많이 강조하는지.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반드시 효도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효도는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라? 아니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효도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요. 아, 육신의 부모만 부모입니까? 영적인 부모도 있잖아요. 예? 그 영적인 부모에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잘하고, 예? 영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나 다 영적인 스승들 아닙니까? 영적인 아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들한테 내가 영적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송한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갈 때 두 가지를 하라 그래요.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라. 찬송과 감사로 들어가라. 왜 그럴까요?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감을 높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친구들끼리도 그러잖아요. 야, 오늘 너 젊어 보이네? 오늘 유난히 이쁘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밥 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 여러분, 그게 찬송이, 그게 찬송.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찬송이 뭐예요? 쉽게 정의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여러분, 찬송은 바로 우리 축복의 비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찬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늘의 축복을 여는 암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에게 뭘 베풀면 우리 자녀들이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더 주고 싶죠? 더 베풀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할까요? 첫 번째,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에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의 백성이다. 그의 소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속이 참 중요합니다. 소속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도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참 자부심이 느껴지는지. 여러분, 외국 공항에 한번 가보셨어요? 다 삼성 LG야. 가전제품. 큰 화면 같은 거. 30년 전, 40년 전에 외국에 나가면 한국이 어딘지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가보세요. 한국 사람들 여권만 갖고 있으면 들어가는 문도 달라. 대우가 달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 어느 나라 국민이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감격한 적 있으세요? 네? 우리의 패스포트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 시민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내 편이라는 얘기. 하나님이 내 편이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축복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어떻게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복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중요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 반드시 망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나라는 다 망하거나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그 깡이 좋은 거예요. 배짱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수요일마다 점심때 성경 공부하죠. 또 수요 저녁 예배 성경 공부하잖아요. 지난주에도 했지만 하나님 나라 건설자 성경 공부합니다.
일과가 뭡니까? 일과. 일과가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거룩을 붙들라 그랬죠. 거룩. 이게 바로 우리 힘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에요. 이 거룩이 뭐예요? 다르다, 구별됐다, 분리됐다 그런 뜻 아닙니까? 거룩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 우리는 스페셜한 존재다.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 거룩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를 지배해 나가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 키워드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 거룩을 붙드는 거예요. 다름을 붙드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 어머니들은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기도해 줍니다. 뭐라고 기도해 주냐? 아이들의 머리를 붙들고 기도해 줘요. 그러면서 이런 구를 아예 아이들을 어렸을 때 세뇌시켜요. 신앙적으로. 아예 그냥 머리에 박힐 정도로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면서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아이들의 머리를 붙들고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담겨지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이의 손을 붙잡습니다.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섬기는 손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고 있는 그 어린 아이의 발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발이 세계 민족을 다니면서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발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이 문구를 끊임없이 외쳐가면서 아기 때부터 이 어머니들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 엄마의 기도를 듣고 자라면서 아이가 그냥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이제 커서 내 머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머리가 될 것이고 세상의 지식을 풍부하게 담고 사는 그런 존재구나. 그리고 그는 자기의 손을 볼 때마다 자기 어머니가 축복해 준 것처럼 아,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손이 되겠구나. 그리고 내 발을 보면서 내가 바삐 움직이는 이 발을 통해서 내 민족을 살리고 내 민족을 구원하는 이 발이 될 것이다. 벌써 여러분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그 의식이 어떤 의식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특별하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거룩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자기의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크잖아요.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그때부터는 아이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교육시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창의성은 무에서 유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 잠재 의식 속에서 위대한 창조성이 개발된다. 여러분 그들의 잠재 의식이 뭐예요? 나는 특별한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잠재 의식이 위대한 창의성으로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만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들의 아빠는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2살이 될 때까지 절대 밖에서 밥을 먹질 않아요. 특별히 저녁은 12살 전까지는. 여러분 오늘 젊은 부부들 있고 또 시집장가갈 우리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애들이 12살 되기 전까지는 밖에서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을 두 가지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밥상머리 교육. 두 번째는 베갯머리 이야기. 이거 유대인들의 교육은. 밥상에서 이 아버지와 대화하고 어머니와 대화하고 이 가족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논리력이 키워지고 지식이 습득이 되고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상머리 교육과 베갯머리 이야기가 이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하면 보통 이 아이들이 4살 때가 되면 4살 정도 되면
이 습득하는 단어가 한 700에서 800단어를 습득한다고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그런데 이 유대인 아이들은 4살이 되면 어느 정도 단어를 습득하냐면 1500단어를 습득, 1500단어. 거의 2배 가까이, 2배 이상 이 유대인 아이들은 이 단어를 습득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차이는 커가면 커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의식 가운데 어떤 의식이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야. 행동하는 게 달라. 말하는 게 달라.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안식일. 옛날에는 이 유대인들 안식 하루를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할 때 불을 켜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유대인들 서로끼리도 옆집에서 불을 켜잖아요. 그럼 죽여버렸어. 불만 켜도 죽어버렸어요. 왜?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 보게 되면 우리가 불을 켜려면 스위치를 켜잖아요. 스위치도 안 열어. 안 켜. 엘리베이터 탈 때도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도 이 버튼도 안 눌러. 그래가지고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자기 입을 벌려가지고 몇 층 눌러달라 그래. 그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럼 밖에 가서 노는 애들 불러다가 우리 생각이 그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로 병적으로 철저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휴대폰 비번도 안 눌러. SNS도 안 해. 안식일에는. 오로지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온 가족이 모여서 책을 봐. 율법을 공부해. 안식일에. 그럼 유대인들 거실에는 TV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인간은 어떤 존재냐? 책을 보는 존재구나. 여러분 더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은 대학 갈 때 SAT 시험을 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이 아이들이 참 우수해요. 그래가지고 수학에 있어서는 한국을 따라올 그 민족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아이들은 영어를 조금 못해도 수학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영어가 좀 떨어져도 입학을 많이 시켜요. 명문대학에.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여러분 IQ가 상당히 낮아요. 유대민족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세계에서 어느 정도 한 40이 정도 돼요. 40 한 5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겨우 100위 안에 들어요. 90몇인가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민족 머리가 참 좋고 애들이 우수해요. 그러면은 그런 우리를 이기는 민족이 유대민족 아니에요? 그 유대민족의 그 비결이 어디서 나올까? 바로 어렸을 때부터 이 독서문화. 여러분 이 유대인 아이들은 이 미국 대학에 입학을 할 때 보게 되면 본토인들 말고 이 미국인들보다 영어를 더 많이 한대요. 어휘나 이 단어들 더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이제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우리 한국 아이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가면 차이가 어디서 나냐?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어휘력, 그 논리 이런 거를 한국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변호사들이 많잖아요. 뉴욕에 가보면 법률가들이 많잖아요. 금융에 많이 종사하잖아요. 여러분 미국만 그래요? 유럽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럽의 주요국마다 다 금융을 지배했잖아요. 이 자본주의가 바로 유대인부터 태생이 됐잖아요. 미국으로 넘어와서 그들이 지금도 FOMC 가장 그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가장 영향을 행사하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사막에다가 라스베가스를 질 생각을 했잖아요. 이런 마카오도 유대자본회에서 만들었어요. 그 2년 전에 그 영종도에 와가지고 그것도 만든 생각도 했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냐? 이 정체성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다. 이런 의식, 거룩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얘기했으니까 계속 좀 더 해볼게요.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분기점이 있어요, 인생에. 그게 뭐냐면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 13살 때. 13살 때 성인식을 하는데 이 돈의 문제에 있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이 13살을 기점으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자, 12살 이전에는, 13살 이전에는 이 유대인들 자네들 어떻게 교육시키냐 하면 밥을 먹기 전에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와서 밥을 먹기 전에 이 식탁 옆에 있는 저금통에 저금 동전을 집어넣어요. 그게 뭐냐? 체다카. 그래서 그 뭐냐? 자선의 저금통, 자선의 동. 그 아이들이 12살 이전에는 항상 그 밥을 먹기 전에 동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내가 누구를 도울 것인가 그걸 정해서 거기다 저금통에 저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랄 때까지 이 아이들은 나는 누구다? 돕는 존재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인식이 되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성인식이 참 중요한데 이 성인식에서 이 많은 돈이 모여집니다. 그 친척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아이들에게 돈을 줘요. 그 상속하는 의미, 한몫 떼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성인식과 기점으로 해서 이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데 뭐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이렇게 모아진대요,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 보세요. 우리는 딱 우리 인식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벌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 어렸을 때 먼저 내가 남을 돕는 법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돈을 번다의 개념이 아니라 돈을 불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을 먹여 살린다. 돈을 번다라는 개념을 접근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돈은 불리는 거다. 그게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식 13살 때부터 그때 시드머니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경제 공부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자선을 배우고 그 다음에 경제 공부를 하는데 이 포트폴리오라는 이 단어가 유대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받은 돈을 가지고 주식에, 채권에, 또 심지어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친구들과 토론을 하면서 배우면서 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도 있고 또 지금 위험하면 좀 안전한 또 채권에다가 내가 돈 넣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경제관념, 이런 돈을 불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과는 시작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을 번다라는 개념과 이 돈을 불린다는 개념,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그 본바탕, 이 근원이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민족은 나는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의식 가운데 이런 생각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인식과 더불어 성인이 되기 이전에는 인간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성인식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이 성인식이 참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도 애들이 13살 성인이 된 이후에는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잖아요. 아이들 중학교 들어가기 고 때까지만 해도 좀 아이들 널널하게 이렇게 좀 애들 기르잖아요. 그 중학교 때만 되면 어떻게?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아이들 들들 볶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 13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부터 13살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놔둬. 간섭하지 않아. 왜? 이제 인간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예요, 스스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의식? 내 자녀는 인생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두 번째는 우리의 소속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짧게 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기에 감사하라.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냥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랄 때까지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이 동물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러죠. 사자나 호랑이처럼 다른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그래서 살아가는 동물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노력해서 소나 양처럼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풀을 뜯어먹어서 살아 생존하는 그런 동물이 있고, 마지막 목자가 보호해서 사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안전해요. 그게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안전한 거 아니에요? 목자가 지켜주고. 목자가, 저 예전에 유튜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곰이 외국 같은 데는 막 이 집들이 외곽에 많잖아요. 그래서 막 곰이 막 집에 막 담 넘어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막 개를 막 물고 가. 야, 무슨 사람이 그 개 물어가는 거 보고 주인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곰하고 싸우더라니까. 그만큼 여러분 사랑받는 동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언제 가장 안전합니까? 언제 가장 보호를 받습니까? 언제 가장 큰 축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두 가지 회복돼야 돼요. 뭘까요? 찬송과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왜? 이게 왜 중요하냐?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찬송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나의 얽매건들이 풀어져요. 귀신이 떠나가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그러면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공동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감사는 공급의 문제예요. 감사하면 또 주시고, 감사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하여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는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